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람은 크게 주기 좋아하는 자와 받기 좋아하는 자로 나눌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은 좋은 형편과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정치적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생명 걸고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숨어서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그 신앙이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찾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핍박과 제재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받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잘해도 그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거든요. 하루에 보통 어떤 사람은 8시간, 10시간 성경만 읽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 다 잘해도 줄 모르고 당연히 받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 원치 않습니다 라는 말을 강력하게 제가 전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는가? 알지 못하고 전한 것이 아니라 다 알잖아요. 그들을 어느 정도인지 8번 중국을 다녀오면서 그들의 모습을 다 압니다. 제가 그들에게 항상 여러분도 아시는 그대로 항상 선물을 준비해다 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공급했고, 불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통비까지도 줘가면서 이렇게 했고, 우리는 100% 자비량으로 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돈이 아까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을 때가 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줄 줄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좀 강력하게 제가 외쳤더니, 강의를 마친 후에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냥 손을 붙잡고 끌어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목사, 수많은 강사들이 와도 이런 찔림의 지적을 해주는 말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해주셔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됐었죠.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이걸 외쳤더니 그리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깨닫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돕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네요. 주는 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자 말씀드렸죠. 오늘 두 번째로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 돕는 자는 헬퍼, 주는 자는 기버.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주는 자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받는 자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그대로 사람은 크게 주기 좋아하는 자가 있고요, 받기 좋아하는 자로 나눌 수 있는데, 늘 말씀드렸어요. 수도 없이 제가 리시버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기버가 되셔야 돼요.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삶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자. 그러면 상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말씀을 몇 번 읽고 또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잘못 말씀을 이해하고 또 했던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서 정정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아니라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겁니다. 오늘 10장 42절을 읽기 위해서 그 앞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함축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보세요. 9절과 10절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두 신이나 지팡이들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다라는 말. 이 말 그대로 전도를 갈 때는 빈몸으로 가야 한다는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은 뭔가 하면요, 파송받아 떠나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고 주님 찾아온 주님의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 그들에게 기쁨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아는 자들,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리 오세요, 좀 잠깐 쉬었다 가세요, 냉수 한 그릇, 정성으로 식사 대접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란 말이 무엇일까? 소자라는 말은요, one of these little ones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little ones,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작은 것. 어떤 성경에는 마이크로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낮고 비천한 것, 또 시간적으로 볼 때도 짜투리의 짧은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만약에 이것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 또는 비천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들고 나와 내 가정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푼 대상도 보잘것없고요, 베푼 내용도 사실 별것 아닌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소자에게 베풀었던 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정성, 그 믿음, 그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장차 받게 될 상,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저도 사실 여러분도 그래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형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는요, 장차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곳곳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상, 예수 이름으로 참고 인내했던 그 결과로 받아지게 될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에 가장 크고 가장 명예로운 상을 말하려면 두말할 것 없이 노벨상이죠. 노벨상. 이번 10월 달에 이제 다음 달 조만간 이제 2018년도 노벨상 발표가 있게 되는데, 1901년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기부한 그 금액에 의해서 평화상, 문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5개 부문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벨상이 시상이 됐고요. 1969년에 경제학상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전부 다 6개의 노벨상이 이렇게 수여가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경제학상이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든 상금은 2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노벨상을 받는 자들에게는 돈보다는 명예죠. 명성이 대단하죠. 이 노벨상을 주기 위해서 심사가 아주 엄격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 노벨상 관리는요, 스웨덴의 왕립과학 아카데미하고 노벨재단에서 하지만 심사 기준을 하는 기관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관련 단체가 각층의 작가들, 학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고 그들의 업적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극비리에 심사를 하게 되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될 때까지는 누가 받을지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일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선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노벨상 수상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개인적인 명예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광스러운 이 상도 훌륭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얼마나 많은 혜택이 따르겠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노벨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가 주어지죠. 노벨상 상금은 20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벨상이 되었던,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땅을 그런 상을 받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나만의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쁨으로 주는 자, 그들도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 상이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주는 자가 받을 상,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 아주 적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드렸더니, 섬겼더니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을 뿐인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장차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상을 가지고 받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38절부터 보시면요, 38절부터 41절까지 오늘 우리가 42절을 읽었는데, 42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내용이 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보세요. 38절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받을 선지자의 상,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받을 의인의 상,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 자,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전도를 나가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힘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듣고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접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요,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자들에게 노벨상보다 크고 명예스러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어떤 상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여러 군데 제가 이거 된 내용을 찾아봤는데, 바로 다른 상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큰 상, 이것처럼 가치 있는 상이 어디 있겠는가?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 자들에게 임할 상,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왔을 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얻는 그 상이 어떤 상인가? 영혼의 구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얻은 것보다도 소중한 영혼의 구원 얻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들이 누군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장소 변경, 신분 변경, 거주지 변경,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축복을 얻게 된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을 제자에게, 전도자에게 베푸는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고 보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선지자를 돕는 자, 한 사람의 의를 돕는 자, 한 사람의 제자를 돕는 자,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평소에도 관심에 관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 갈 때마다 냉수 한 그릇보다 한결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주셨음에 제가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요. 시대가 어떻습니까? 목사를 여기지 않고 차갑게 쌀쌀맞게 대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물론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잘못 가르쳤고 너무 쉽게 직분을 남용해서 교회의 본질과 목회자의 사명을 상실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더더욱 지난 몇 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그 섬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덕이 안 되는 얘기라 매우 조심스럽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인가 하면요, 받았으면요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줄을 모릅니다. 평소에도 자주 만나지만 마침 기회가 되어 며칠 함께 지내는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커피와 간식은 물론 식사 후에 내가 치실까지 내가 챙겨줄 정도로 알아서 척척척척 해줬습니다. 사탕 하나 먹어보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막상 며칠을 보내다 보니까 눈에 띄게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주는 것에 인색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쪼잔하게 목사가 뭘 그런 걸 마음에 담고 이 거룩한 단상에서 설교 시간에 뒷담화를 하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을 비난하자는 의도도 아니고, 별것 아닌 것조차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은 본인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감사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자신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이기주의 중에 상이기주의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누군가 주면 잘 받으면서 나는 주지 않는 것, 저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에 정의를 일으켜내리고 싶어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이다. 이게 바른 신앙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 아는 자, 주기 좋아하는 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상이 있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고 생명의 멸관이라는 상을 받기 위함이 첫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절대자의 절대적인 뜻에 의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선물. 하나님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주셨어요.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그 축복,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 받았잖아요. 주신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주는 자, 기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서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는 자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놀라운 내적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만 내가 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줄 때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줄 때 오는 기쁨, 섬길 때 오는 기쁨, 이런 것을 매일같이 실행하면서 행함으로 옮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받은 기쁨은 잠시지만요, 주는 기쁨은요 오래갑니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이어지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환자들, 상처받은 자들, 세상의 얽매인 자들, 땅끝까지 찾아가서 거저 받은 구원, 거저 나누어 주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의 선물을 마음껏 주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거저 주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선물을 가르쳐 주라는 것, 전하라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 아시죠? 이 사람이 52세 때 불면증, 위궤양, 탈모증에서 마른 나무처럼 아주 그냥 삐쩍 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이 많은 재산이 내 건강에, 내 생명에 아무런 도움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들려진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곧장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도네이션을 하고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기부했죠. 그런데 보세요. 기부를 하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질 않아서 오히려 건강하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래서 록펠러라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52세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하지 않습니까? 미시간 대학교 연구 책임자 브라운 교수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400명의 노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에 타인을 돕는 사람들은 돕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결 삶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장수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 이상의 사회봉사 단체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향후 5년간 사망 확률이 63%가 줄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보고 내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남에게 줄 줄 아는 자, 남을 돕는 행위는 결국은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은 어때요? 움켜쥐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안 나가게끔 잠궈 놓고,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겐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들어오면 다 내보내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 주는 거예요. 주는 자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다라는 것도 이런 일반적인 사회의 보고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주는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게끔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불순종했지만, 죽을 존재들이었지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좋은 것으로 입히셨습니다. 길러주셨어요. 옆에 내 옆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사람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부모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성도를 주셨어요. 예배드릴 장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해 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낙심좌절거리가 많은 그 속에서 일어나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주고 베풀 때 오는 기쁨, 환희, 평안함, 결국 이것은 뭐예요? 상으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베풀고 줄 아는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